수박경을 읽고 있고, 우리가 553쪽 20번. 그래서 수바 바라문이 5가지. 진실, 그 다음에 고행, 그 다음 청정범행, 성전, 그 다음에 배품. 어유. 이 5가지가 이제 뭐 힌두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덕목이 되죠. 덕목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수바 바라문이 속상했던 겁니다. 뭐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 불교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야, 그렇게 절에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불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기도하는 게 불교입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건 그냥 힐링입니다, 힐링. 기도하는 거에 대한, 기도를 꼭 불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힐링입니다. 좀 전에 저 관세음보살 찬팅했잖아요. 뭐 찬팅하는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하지만 다른 데는 또 뭐 찬송가 부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쭉 한다면은, 반복적 언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똑같은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거든. 약간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관세음보살한테 크게 의지한다거나 그런 뭐 신념관계는 아니죠.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는데, 누가 뭐 우리 옛날에 농사 지으면서 노동요 부르면서, 예, 힘든 일을 갖다가 한시름 놀라는 거나 지금 우리 행위는 크게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그런 뭐 동작, 반복적 동작, 예를 들어서 제모신경 같은 경우는 평생 뜨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난 다음에 뜨게 하면서 밤에 자기 전까지 뜨게를 해. 그 일상이 밥하고 1080회 하고 뜨게 하고 밥하고 뜨게 하고 밥하고 뜨게 하고 그렇게 뭐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뜨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은 다른 걱정거리가, 이거 집중하니까 반복적 행동에 의해서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거 다를 게 뭐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뭐 힐링 정도의 차원이지.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불교라고 믿고 그렇게 행해왔고 하는 부분에 있어 그게 과연 불교인가? 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그분께서는 믿고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내용이 있겠죠. 수바 바라문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왜 이러는데 새집 들어가면서 쏙 그냥 정해가지고 공약을 뭐 정리 안 하고 나왔는가 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지. 그 얘기는 갑자기 생각나서 가서 해결할 수 있잖아. 집에 문 닫고 놨어요. 이거 해결이 안 돼. 가스 밸브 잠궜어? 근데 요즘은 이제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냉장고 문을 닫고 나왔냐고. 이런 것들 똑같이. 그런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라문에게 진실, 그 다음에 고행, 청정, 범행, 내지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덕목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배품,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타격이 커지고 수바가 삐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색계 1선, 색계 2선까지 쭉 설명하면서 감각적 욕망,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20번 가면서 다음 경에도 또 정형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20번 바라문학도요,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문들이 천명한 5가지 법들을 그대는 제가자들과 출가자들 중에서 어디서 많이 보는가. 그래서 이 5가지 덕목은 아무래도 제가자가 많겠어요, 출가자가 많겠어요? 출가자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신경 많이 쓰이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눈치 보고 살겠어요. 그래도 출가자나 종교인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겠어요. 출가자나 종교인들이 눈치를 보죠. 일반 사람들이 살다가 사고 칠 수가 있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출가자가 사고 치면요. 아유, 어떻게 출가해놓고 이렇게 당장 하잖아요. 일반인은 그렇게 사고 쳐가지고 잡혀가 형사처벌 당하는 사람이 많잖아. 교도소에 가면은 출가자 종교인이 많겠어요? 일반인이 많겠어요? 일반인이 훨씬 많지. 근데 그 안에 가면 종교인이 또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재가자보다 출가자가 더 그죠? 많겠죠. 자, 그래서 맨 아래 줄만 읽겠습니다. 꽃다마 전자시요.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문들이 천명한 5가지 법들을 저는 출가자들 사이에서 많이 보고 재가자들 사이에서는 적게 봅니다. 이게 당연한 현상이겠죠. 오히려 그러면 이게 먼저 5가지 공덕에 대해서 지금 출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유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이 출가자들이 유의하는 것이 알고 유의하겠어요? 아니면 막연하게 그러겠어요? 알고 하는 것하고 막연하게 하는 것 다르죠. 막연하게 하는 종교인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21번. 바람은 악도요.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문들이 천명한 5가지 법들은 악의가 없고 적의가 없는 그런 마음을 닦기 위한, 마음을 수행하기 위한 마음의 장비라고. 장비라고 해서 수단입니다. 수단이라고 해요. 수단하고 목적은 다르죠, 그죠? 사람은 내가 원명지를 바라보는데 수단으로 보겠어, 목적으로 보겠어? 수단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목적이죠. 목적으로 봐야지. 원명지가 수단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수단으로 보면 되겠냐고.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삶 저래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는 몇 번 왔는가? 얼마 냈는가? 내한테 얼만큼 예의 바른가? 그래서 어떻게 정량척도, 정성척도를 다 그래프로 기준화시킬 수 있겠지. 그거는 어떻게? 수단이지. 근데 목적으로 보면 달라지죠.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프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은 다른데 여기서 뭐냐니까 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라문학도 여기 진실을 말하는 비유인데 진실을 목적으로 봅시다. 진실이 뭔데 목적으로 봅니까? 목적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분명해야지. 그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아니, 내가 원명지가 애매모호한데 그걸 목적으로 보면요, 내가 애매모호하지. 목적이 애매모호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목적이라는 건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진실이라고 할 때 진실은 뭐가 진실이에요? 뭐가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목적이 되지. 진실이라는 말은 목적일까 진실이라는 말, 즉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내가 찾지는 못했지만은 임시적으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나가는, 탐구해가는 수단은 될까? 수단은 되죠. 진실이라는 말은 내가 탐구해 나가는 수단은 됩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적이 될 수 없는 말이야.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관념 개념 이야기했잖아요. 진실이라는 말은 그냥 개념입니다. 개념. 진실보다 허위보다 진실이 좋겠지. 허위보다. 근데 허위라는 것이 무엇이 허위라고 했을 때는 그 허위의 내용이 많잖아요. 무엇이 진실이라고 했을 때는 진실의 내용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종교적 목적, 종교적 내용 안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참 잘 모르겠거든. 그런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법회 때 이야기를 했잖아. 진실을 말하는 거, 뭘 말하는 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게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을 말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분명한데 사실을 말해가지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에? 누구 보고 에? 키가 작잖아. 그럼 작다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 큰 소리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진실은요. 각자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장에 따라 다르잖아. 진실이라는 말이 있지. 입장에 따라 누구는 이게 진실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본 진실이고 누구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입장에 따라 진실이 달라. 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큰애가 보는 진실하고 둘째가 보는 진실이 다르다니까. 왜? 큰애, 둘째의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그 애의 해석이 달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진실을 말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어제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법회니까 수월하게 얘기한 게 불교에서 진실이라는 것은 연기입니다. 연기입니다. 그럼 연기라는 이야기는 그것 또한 뭐야? 관념 개념이지. 그럼 도대체 연기로 말하는 것이 인연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해서 어제 제가 몇 가지를 제시를 했잖아요. 이해하고 말하기, 화해로 말하기, 그 다음에 위로로 말하기, 이런 것들. 그게 내가 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오명진 마음을 왜 이해해야 되느냐고. 에? 아니 내가 너니까가 아니야. 그게 연기입니다. 왜 우미가 나야. 그게 연기라서 그래요. 아니 저쪽에 마음이 속상하면은요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 그게 안쓰럽고 딱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해하고. 근데 속상해 죽겠는데 난 뭣도 몰라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 이러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해 없이 말하면은 그래야 된다고. 지발만 하면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해하고 말하기. 그 다음에 또 화해. 화해는 왜 화해가 생겨? 오해가 있으니까 화해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까지 막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법회가 막 줄줄 끄니까 뭐 어제 또 사람들 많이 와서 뜬금없는 소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줄였는데 왜 화해해야 되니까 오해 때문에 화해. 오해라는 것은 서로 이해를 못해서 대립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해가 필요하죠. 화해로 말해야죠. 화해로. 그 다음에 또 알았으니까 위로해야지. 위로해서 말하기. 뭐 이런 것들이 진실이죠.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움직임 속에 있잖아. 언어가 진실이라는 말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뭔지도 몰라.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철저히 움직이는 상황, 과정적 상황 안에서는 과정 안에서 봐가고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동사를 많이 써야 이야기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개념을 많이 쓰면 교과서가 돼. 재미없어. 그래서 물론 명사를 많이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은 고급지지. 근데 그 사람한테는 서로에게는 그렇게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들한테 너는 나에게 효도를 하고 나는 너에게 자유를 위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니 그냥 그렇게 요즘 입맛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입맛이 없는 것 같다 안에 자애가 있고 아버지 그냥 어제 너무 피곤하셨는가 봐요. 그 안에 효도가 있는 거지. 효도 자애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언어는 그냥 가리키려니까 있는 개념 정도의 언어야.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근데 바람분들은요 다 명사 사용하지.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사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바보 같은 일이단 말이야. 근데 그 이야기입니다. 수단이라는 게 수단. 진실이라는 것은 그냥 언어적 수단에 불과하지. 언어적 수단. 그래서 마음의 장비라고 나는 말한다. 유비 관우 장비 아닙니다. 참 이 번역도 지금 이분들 번역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누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성과가 안 나거든.
근데 반드시 해야 돼. 이분들 번역 언어가 좋은 언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장비가 뭐예요? 마음의 장비. 마음하고 장비하고는 뭐가 좀 안 맞잖아, 그지? 라고 말합니다. 바라문학도요. 여기 진실을 말하는 피구가 있는데 그는 나는 진실을 말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과에서 영감을 얻고 원인에서 영감을 얻으며 돼 있는데 실은 뭐 이 주에도 나오고 아래에도 나오지만은 뜻에서 영감을 얻고 법에서 영감을 얻으며 하는 원어가 더 낫습니다. 생각하면서 뜻에서 영감을 얻고 진실이 뭐냐라고 내가 무엇이 진실일까 하면서 찾으면서 모색을 하면서 그 뜻에서 영감을 얻어서 진실이라는 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해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말해야 되겠구나. 이해하면서 말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영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야. 진실이라는 건 수단이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기라는 것은 법이 되지. 이해하기라는 것은 법. 법이라는 건 뭐죠? 아까 연기법이 법이랬는데 그것도 그냥 개념 관념적 이야기 같으면은 법이 뭐야? 사람과 사람 관계는 이해라는 것이 진리란 말이야. 법.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알지 못할 대화를 하면 그게 법이요? 무지야. 무지지. 서로 모르는 거니까. 서로 말했다라는 것은 소통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장 기본이야. 이해가. 전혀 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감정을 나누게 된다고. 공감. 생각을 나누지 못하고 공감하는 수도 있죠. 그거는 서로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면 그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어떤 인종이든 간에 내가 딱하잖아. 아프리카 애들 고생하는 거 딱하잖아요. 딱하는 공감이 있지. 공감이 있지. 그런데 우리끼리는 보면은 뭐 전혀 그냥 그런 장면 안 보고 만나면 공감이 먼저 일어나요. 대변되면은 그래서 이해가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용,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납득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것이 뭐냐면은 법이 됩니다. 법. 그래서 법 원인에서가 아니고 결과에서가 아니고 뜻에서 영감을 얻고 그 다음에 법에서 영감을 얻으며 법과 관련된 함의를 얻는다. 그래서 그런 행위에 의해서 법의 행위에 의해서 즉 법이라는 건 방편이지. 거기에서 따라 함의를 얻게 됩니다. 이런 유익함과 관련된 함의를 악의가 없고 적의가 없는 마음을 수행하기 위한 마음의 수단이라고 나는 말한다. 마음 수행은 뭐죠? 인지적 차원에서는 이해입니다. 관계적 차원에서는 화해고, 윤리적 차원에서는 연민입니다. 이게 마음 수행이에요. 마음 수행이 무슨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게 마음 수행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은 그 사람 문제요? 나도 문제가 있을까요? 나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니까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더라도 그 아래는 그 소리 사이 아래는 그 사람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아직까지 나도 모르는 수가 있지. 못 알아들을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도 문제지. 그래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겠지.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내가 뭐 지적의 대입을 해보기도 하지만은 아니면은 감정적 대입도 해보기도 하고 상황을 파악해 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소통 아니요. 소통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없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 재미없는데 요즘 AI조차도 질문하는 사람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데 그죠? 사람이 그걸 갖다가 상대를 헤아리려고 생각 안 한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갑질이지. 갑질인지 아니면 무지인지 둘 중에 한 개겠지. 그래서 뜻에서 영감을 얻고 법에서 영감을 얻어서 합의. 우리가 이해가 소통이 되면은 기쁘죠. 그렇구나. 알게 되면은 개운해지잖아. 함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개운해질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감정이 환희하는 겁니다.
마음 개운해지. 마음 공부라는 것은 환희가 안 일어나면 안 돼. 마음 공부라는 그게 뭐 이해 차원에서든 공감 차원에서든 환희가 일어나야지. 근데 그냥 마음 공부를 그냥 올지각하게 요즘 하는 사람들 참 많지. 우리가 이제 이게 참 이 무자 때문에 생긴 병폐인데, 생각 안 하는 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생각을 못 하는 거겠어요? 자기가 생각 못 하는 걸 모르고, 생각 못 하는지 모르고, 그 못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생각 안 하기로 가져가. 생각 안 하기는 뭐죠? 무관심이지. 무관심하면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순간 편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내가 편안하지. 뭐 그 사람이 어렵든 거 말든가 내가 무관심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나한테 전달되지 않으니까 편안하잖아. 나한테 골치 아픈 거 내 스스로 무관심할 수 있어요. 편해요, 안 편해요? 나한테 골치 아픈 것도 내 스스로 무관심할 수 있다고. 편하다니까. 그냥 골치 아픈 가격이 있죠. 아니 나 떼지나면 되겠지. 신경 쓰지 마. 이게 무관심이거든. 무관심이거든. 그 순간은 편해. 근데 그 순간은 편하지만은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해소됐어, 안 했어? 안 됐어. 해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내 뒤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이놈은 가만히 있어요. 지가 더 커져요. 증폭됩니다. 애써 무관심에다 저기 증폭대가 또 턱 만납니다. 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다고 막 턱 만났는데 갑자기 무념무상한다고 해결돼요?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마음 공부가 지가 생각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모토로 쓴다면 굉장히 무지한. 그게 불교 아닌데 불교인 척 요즘 가정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각하지 말재요. 예? 바른 생각을 하대요.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대. 바른 생각이 뭐죠?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을 키워야지.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지. 생각이라는 것이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장점인데, 동물과 구분되는 다른 중생과 구분되는 인간의 장점인데 그걸 포기하면 어떡해? 그걸 포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마치 타당한 양 하는 것이 너무 부파불교 이후에 유자성에 대한 반대급부의 무자성공 이후에 계속 오다가 동양에 와가지고 무자하고 결합된 바람에 엉뚱한 파생상품이 생겨가지고 툭도 안 되는 말들을 쓰고 그게 마치 그냥 저거 도인양 하면서 하는데 지속으로도 난 곰이 다 끌어앉지 않고 자기가 해소된 채 살지도 않아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그냥 이 곰이 저 곰이면 사람들한테 생각하지 말라면서 지는 온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냥 생각은요 이해입니다. 이해. 누가 내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있는데 누가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벼워요? 더 부담돼요? 가벼워지지. 그게 어떻게 부담스럽겠냐고. 가벼워지지. 아니 내가 저놈 그냥 원망스럽고 속상한데 화해하면 밤에 잠 잘 옵니다. 화해 안 하고 밤에 자기가 힘들지. 화해 안 하고 잠 안 온. 그러면서 어떻게 너 때문에 내가 잠 못 잔다고. 너 때문에 잠 못 자고 지가 안 자는 거야. 치석을 그래 뽑는데 어떻게 자지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 공부.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이야기가 요즘 이제 뭐 사회에서는 심리학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갖다가 그냥 거의 해결화시키는 문제 때문에 참 그 공부의 다양성이나 인간의 다양한 양상들을 막는 그런 마침 안 좋은 부분도 가 있죠. 자, 어쨌든 바람은 악도예요. 여기 고행하는 비구가 있는데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죠. 수행자들은 사서 고행을 합니다만 여러분들 고생을 하잖아요. 왜 고생해요?
왜 고생합니까? 그래서 종교에 오면은 한 3,000배는 해야 종교하는 것 같고 10,000배는 해야 종교하는 것 같고 어디 그냥 100일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수행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요? 했을 때 그게 우리도 절에 가면 요 앞에 저도 머리 깎거든 무건 해가지고 펴찰 밖에서 계속 떠들던 입이 무건하게 쉽나?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뭘 해도 소통이 되잖아. 예. 내가 이 제하고 있어도 옆에 와가지고 나오세요 뭐 하는세요 하는 걸 손동작으로 할 수 있어 없어? 근데도 나오세요 합니다. 나오세요 입으로. 그럼 내가 연구하는데 도움 되겠어 방해되겠어? 근데 나오세요도 분명히 나오세요라고 분명히 알아듣게 하면은 한마디로 끝나잖아. 근데 내가 옆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조심한다고 나오세요. 근데 못 알아듣거든. 나오세요. 나오라니까. 이러면 이게 뭐 내가 연구하면 이해가 돼요. 손동작으로 되는데 한마디만 되는데 5마디, 6마디 해서 그쪽에서 못 알아듣고 뭐 어떻게 좀 왕장하고 하지. 왕장하고 막 하지. 서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를 뭐 절에 뭐 자주 온 사람도 아니니까 우왕좌왕하지. 이해가 됩니다. 인간소통이 그런데 갑자기 무건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쓸데없는 말 소리 안 하고 간결한 행동으로서 다른 뭐냐면 잡다한 것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무건이 필요하죠. 근데 계속 어떻게 입 다물고 있는 게 수행이겠냐고. 그죠? 아니잖아. 그래서 소위 종교 안에서 고행하지만은 그것은 소위 신비적 측면이 있는 거야. 신비적 측면이. 아니 우리 그 양무자가 쓴 자비도랑 참법 읽으면서 무시 일회의 제업을 참여를 한다. 지가 몇 년 전에 지은 것도 아리까리한데 무슨 무시 일회를 찾고 왔는 말이 있냐고. 근데 그걸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자비도랑 참법을 뭐 얼마를 기도를 했는지 말냐. 아니 며칠 전에 잘못된 걸 참여해야 하라고. 과거 뭐 했는지 무시를 거를 갖다 왜 꺼내.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적 신비주의죠. 고행이라는 것. 일부 안에서는 고행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럼 연기법 안에 생각해봅니다. 고행이 뭐죠? 예. 고행이 오병재 학교 갈 때 몇 시에 일어났어? 아침밥 해주려고. 일찍 일어났죠. 왜 일어나? 그거 다른 말로 책임입니다. 책임. 내 아이에 대한 책임이죠. 아니, 엄마가 왜 고생을 해요? 엄마이기 때문에? 책임이 책임. 근데 고행이 왜 고생하느냐? 책임 때문에 그래요. 역할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들이 고행이란 말이야. 고행이. 그러니까 단순히 고행이라는 것은 그냥 고생이라는 것은 수단적 언어지. 표현하려면은 책임도 다양한 책임이 있죠. 다양한 책임이 있죠. 아버지가 그냥 돈 안 벌고 집에서 밥하고 있으면은 와이프가 속상해요, 안 상해요? 아이 그냥 오늘 내가 아침에 아침밥 해주려고 출근을 좀 내가 안 하려고 회사 그만두려고 하면 속이 터지지. 아버지 역할하고 내자 역할은 다르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지. 고행이라고 했을 때 그 고행이라는 것도 막연한 거잖아. 막연한 덕목이라는 거야. 자기들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서 책임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할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명 사명이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것이 연기법 안에서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성전 우리 지금 이게 성전 니까야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법이라고 해서 이거 지금 이게 법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바이블은 니까에 비하면 굉장히 얇습니다. 니까에 비하면 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게 성경을 통독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습니다. 그래서 한 장 통독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루하겠어. 그래서 성우들이 읽어주는 대로 책장만 쫙 넘기는 통독까지 쭉 돼 있습니다. 불교는요 통독해요. 사경해요.
사경합니다. 사경해가지고 요즘은 사경을 컴퓨터로 한다. 컴퓨터로 막 자기가 타이핑해가지고 올려. 자기 무슨 블로그나 내지는 뭐에 올려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걸 사경합니다. 경전이 사경해라고 읽으라고 읽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으로 공부해라고 읽는 거예요. 공부해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라고 있는 수단입니다. 이거는 절대가 아니고 수단이야. 여기에 이렇게 외워서 전승됐잖아요. 외워서 전승되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이겠어요? 외우기 편하게 편집됐을까요? 외우기 편하게 편집됐습니다. 부처님 언어를 그대로 뭐냐면은 외웠다고 하는 사람은 교조적이지. 교조적이지. 그거 아닙니다. 이걸 지금 여러분 말을 이렇게 대화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국 만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그게 뭐냐면 외우기 좋게끔 구성했죠. 그러면은 그렇게 성전이 전통적으로 내려온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고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뭘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 고민을 하고 여러분 서정주 이야기 안 할란다. 소월에 서정주 대단한 시인인데 소월시를 읽으면은 우리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리합니까? 누가 노래 불렀지? 극장집 딸내미 정미조. 그게 서울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겨울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쫙 하면은 연상이 되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제, 소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당신이 누군가 모르지만은 그 당신이 내가 겨울에 앉아서 물 흐르는 걸 쫙 보고 있다면 그 당신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사랑하는 그님입니까? 아니면은 돌아가신 아버님입니까? 그 옛날 밥해 주던 어머니입니까? 안 그러면은 애국 충조를 바치는 나라 국가입니까? 다 다르죠? 오늘도 겨울에 홀로 앉아서 잠시 쉬다가 앉을 수도 있고 빨래하다가 앉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감상이 다 다르잖아요. 감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감상이 왜 이런 시인을 썼고 그 시인이 썼을 때 그 시인의 마음을 이렇고 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투사되어서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는가. 그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잖아. 부처님 경전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읽어야지. 생각도 해보고 느껴도 보고. 제가 그래서 금강경 할 때 뭐예요? 수보리가 체루비읍 하는데 왜 나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안 나지? 금강경 글자는 체루비읍으로 돼 있는데 나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네. 내가 잘못 읽은 거야? 수보리가 잘못 운 거야? 했을 때 수보리가 잘못 울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경전 덮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왜 여기서 이 장면에 눈물이 안 나느냐? 눈물은 그러면 이게 어떤 눈물이냐? 했을 때 거기다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아니고 체루비읍 하면서 막 금강경 목닥치면 막 독송하고 있으면은 그게 무슨 금강경의 체루비읍의 내용이고 의미겠냐고. 그 안에서 뜻의 영감을 받고 법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지. 청정범행, 내가 도덕적 행위를 하고 종교적 행위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뜻의 영감을 얻고 법에 대한 영감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것에 돼 있지. 여러분 우리 아침에 청수 따르는데 선영이 엄마 얘 와가지고 이제 청수 이렇게 먹는데 한 방울 소리 안 날라고 진짜 조심해 따라. 요 닭이 있잖아요. 뚜껑 여는데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아마 이 손으로 힘 엄청 들어갈 거야. 살짝 열어요. 진짜 힘줘서 열어. 힘줘서 집중해서 연단 말이지. 청수 이제 그릇에 물 따라 보면은 여러분 청수 그릇이 우리 법당이 아마 만만한데 큰일가 뭐 합니다. 물 따라 보세요. 다관으로 해가지고 물 척 따르면 쭉 소리가 나요. 떨어지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벽면으로 물을 다 기대서 내면은 소리 안 나죠. 그래서 물 중심으로
다간을 가져오면 다간이라는 주전자를 이야기해요. 저는 술이었기 때문에 주전자를 안 합니다. 다간이는 다간을 쫙 들고 오지. 그럼 아침에 이게 청수 하나 따르는데 얼마나 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애를 써야 되겠어. 왜 그러죠? 부처님에게 물 따라드리고 부처님은 어이구 그래 시원하다 어디서 따라봐라 이렇게 해요? 아니고 그 물 맞이 의식주 우리 생명이잖아. 물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 모셔놓은 상징에 내 생명, 즉 내가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상징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자리거든.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도 있지만 이 생명을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정명적 덕목에 있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뜻의 영감을 얻고 법에 영감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머리 깎으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하루에 한 번 머리 만져봐라. 하루에 한 번 머리 만져봐라는 이야기가 뭐죠? 아, 내가 출가인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머리 만지는 게 이게 무슨 의식이야 뭐야 라고 하지만 뜻이 있고 그 안에 법이 있잖아요. 청정범위라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냥 청정범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규정적 덕목을 갖추고 그 안에서 그냥 찐빵 틀에 찍듯이 꼭꼭꼭 찍어내는 것이 청정범행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서 알뜰살뜰하지. 살뜰알뜰. 그래서 그냥 전기 써요. 그냥 집이 펄펄 끓을 때까지 안 써. 안 써. 저거 해도 전기요금 얼마 안 나오는데도 그래도 안 써. 안 쓰잖아. 나도 이제 그런 교육이 돼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 그런단 말이요. 그러는데 그게 알뜰살뜰해서 알뜰살뜰한 게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그렇게 좋은 음식이라도 한번 더 먹고 영양식이라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다 기여가 되잖아. 그 알뜰살뜰은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사장이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알뜰살뜰해가지고 보너스도 깎고 뭐도 깎고 너무 알뜰살뜰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뜰살뜰이라는 것이 청정범행이라는 것이 꼭 좋은 덕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할 이야기 많은데 여기서 마치고 자 그래서 베푼다고 했을 때 베푸는 것도 막연한 베품 아니지. 우리가 물자를 줘야 돼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자, 바라문 학도야. 이와 같이 공덕을 쌓고 유익함을 성취하기 위하여 바라문들이 천명한 5가지 법들은 악의가 없고 적의가 없는 그런 마음 닦기 위한 마음의 장비라고 나는 말한다. 마음의 수단. 마음의 잠깐만 이게 한자 언어에 치우쳐가지고 닦는다. 마음 닦는 거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무슨 거울을 닦아 뭘 닦아. 마음은 수행하는 거야. 수행한다는 이야기는 뭐죠?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 마음을 달리야 돼. 전환시킨다. 해탈한다는 얘기. 마음을 닦는다는 이야기는 닦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환시키고 해탈한다는 얘기. 그래서 그 해탈하기 위한 수단의 언어이다. 22. 이렇게 말씀하시자. 또대아의 아들 수바바라문학도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고따마 존자시여. 저는 사문 고따마께서는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자기들 종교적 기상이죠. 바라문들이 추구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범천이 되는 거지. 범천이 된다는 얘기 신으로 사는 거죠. 신으로 산다는 얘기 이상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는 안 맞겠지만은 기독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생자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들은 예수가 되는 게 꿈이겠어요? 예수를 믿는 게 꿈이겠어요? 믿는 게 꿈이지만은
불교는 성불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아라한가를 성취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게 목적이겠어. 아라한 성취 내지는 성불, 대승불교권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목적이겠어. 성불이 목적이지. 부처님처럼 되는 게 목적이겠지. 그럼 부처님처럼 되면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된다. 그죠? 뭐 소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계속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해야 되겠어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큰 절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스님들한테 큰 절 가질래? 부처 되려면 뭘 하겠어? 그러면 안 되겠는데. 자, 범천의 일원이 된다고 했어요. 종교적 이상으로는요, 세속을 여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라문학도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곳에서 날락가라 마을은 멀지 않고 가까운가? 그랍니다. 전자시요. 이곳에서 날락가라 마을은 멀지 않고 가깝습니다. 바라문학도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이 그 날락가라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가 날락가라 마을을 막 떠났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날락가라 마을로 가는 길을 묻는다고 하자. 바라문학도요. 그 사람이 날락가라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에게 날락가라 마을로 가는 길을 물으면 그가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우물쭈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서울 살잖아요 지금. 서울 사는데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천안까지 갔어. 누가 물어봐.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면 여러분들은 우물쭈물 되겠어요? 절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리로 가라고 당장 이해할 수가 있겠죠. 왜? 내가 서울에서 살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물쭈물 된다는 이야기는 뭐죠? 서울에서 출발 안 했거나 서울에 그 사람에 가면은 내가 불편해지거나 서울이 불편한 곳이고 그러면 우물쭈물 하겠죠. 그죠? 우물쭈물 하겠지. 자, 범천에서 태어났다면 범천의 일원이라면은 누가 범천에 가는 길을 물으면은 가볍게 대답하겠지. 근데 누가 범천의 일원이 되는 것을 우물쭈물한다면 두 가지 경우 뭐죠? 그 사람이 범천의 일원이 되면 내가 불편해지거나 범천의 일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물쭈물하겠지. 성불을 하라는데 맨날 우리 성불해라. 성불을 하면은 첫째 성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성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우물쭈물 된다면 첫째 성불을 모르거나 두 번째 내가 그 사람이 성불하면 불편해지거나 세 번째 성불이 그닥 좋은 게 아니었을 때 우물쭈물 되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중간 고토마 전제씨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날락가 마을에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날락가라 마을로 가는 길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문학도요. 그 사람이 날락가라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에게서 날락가라 마을로 가는 길을 물을 때 그가 대답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우물댈 수는 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물대는 경우가 있겠죠. 좀 전에 내가 두 가지 경우를 얘기했죠. 하지만 열애에게 범천의 세상과 범천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도닥궁을 물으면 주저하거나 우물대지 않는다. 일반 사람한테 물으면 우물쭈물대. 누가 나한테 와서 저 출가하랍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출가하는 방법은 행정적으로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출가를 해봤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있지. 두 번째 출가를 하랍니다 라고 하면 내가 우물쭈물대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출가하면 불편해. 왜 불편해요? 저놈이 출가하면 나하고 비슷해지거든. 그럼 차별이 없네? 그럼 불편해지겠지. 세 번째 출가하면요 아이고 내가 해보니까 그거 막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우물쭈물 해지겠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출가를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우물쭈물 되는 겁니다. 행정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우물쭈물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범천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다. 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문학대예요. 나는 범천을 잘 알고 범천의 세상을 잘 알고 범천의 세상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을 알고 어떻게 도를 닦을 때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지도 잘 안다. 23. 고따마 존자시여. 저는 사문 고따마께서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존자께서 제게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인의 진정한 종교인이 되는 길이라고 우리가 의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문학대예요. 그렇다면 들어라. 마음에 잡돌이 하라. 마음에 주의 깊게 들어라 이야기입니다. 주목하라. 나는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도따마존자시여. 또대야 아들 수바 바라문학도는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24. 바라문학도요. 어떤 것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인가? 바라문학도요. 여기 이거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첫째, 자애가 함께해야 돼. 종교인의 일원이 되면, 종교인의 길을 걸으려면은 첫째 마음에 뭐가 있어? 자애를 알고 자애와 함께 해야 돼. 그게 종교인의 첫 번째 길이야. 자, 자애를 알고 그 자애하고 함께 하면 내가 이길까 손해일까? 자애라. 자애와 함께 하면 이길까 손해일까? 세속적 관점에서는 손해. 출세관적 관점에서는 이익. 이래 됩니다. 세속적 관점을 버리지 못하면은 자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세속적 관점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야. 자애라는 것은 출세관적 관점. 출세관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지? 세상의 가치, 의미하고 다르다는 이야기. 세상의 가치, 의미는 내 중심으로 일어나시. 이 세상이 존재해서 내가 있는 거요.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있는 거야.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있는 것이 세속적 관점. 내가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세속적 관점. 모든 것이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속적 가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라가 있어서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서 나라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있어서 너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나라를 잘 지켜야 돼. 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비겁한 거지. 저거는 나라 안 지키잖아. 옛날에 지켜봤어. 이것도 아니지. 지금 지켜야지. 라고 했을 때 나라가 있어서 내가 있다라는 관점, 나라의 소중함은 그것이 강요로 이루어질까? 그럼 우리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나라라는 것을 소중함을 알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거하고 나라라는 제도 체제를 소중하게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 그래서 그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헷갈리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위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나라 지키는 사람은 이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벗어나겠지. 이 나라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보다 더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지금 현재 유리한 측면에 있는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겠지. 아니 갑자기 나라가 발이 물이 잠긴다 이러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항공료가 얼마나 비싸지겠냐고. 비행기값 비싸가지고 어디도 가도 못하겠는데 무슨 환란이 생겨서 비행기 타려면은 우리 2012인가 영화 있었잖아. 영화 그 왜 방주 만들어가지고 부자들만 태우잖아요. 돈 있는 사람. 그 태우면은 그 탑승권은 누구한테 와요? 세계 주요 인물하고 부자들한테만 가고 나머지는요. 언제 지구가 망하는지도 몰라. 언제 지구가 망하는지도 몰라. 그것처럼 그렇게 일이 일어나지. 아니 갑자기 전염병이 펴졌어. 그래서 그걸 치료할 약이 저 미국에 조금 있다네. 그럼 누구한테 그 치료약을 우리는요. 참 그거 맞아서 사는데. 근데 어떻게 그거 하면은 절단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나라라고 했을 때 내 중심으로 세속적 가치입니다. 세속적 가치. 이제 조금 있으면 세금 다시 원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금 낸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내는 사람 별로 안 좋지. 없던 돈 내요. 안 냈다가 또 내. 그건 냅니다. 근데 내는데,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잖아. 예? 서울에 유학원, 지방에서 유학원, 애들 세보다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서울에 살려고 내는 세가 돈이 얼마인데. 걔들 세는 한 달에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서울에 와 있는 걸로. 근데 이게 집을 소유한 사람, 그 애들한테 받은 사람은 뭐만 내? 부가세 내지. 첫째. 부가세 내는 건 누구한테 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미 받은 거잖아. 자기 돈 아닙니다. 받은 거잖아. 그 다음에 소득세 되겠지.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는 얘가 내는 돈보다 많을까 적을까? 얘 한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도 얘가 서울에 오는 거 구시한 거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여기가 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도 감내하고 뭐만 알바 다 하면서 그게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뜯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불평이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도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평이 더 많아. 그럼 다시 생각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속적으로는 그 사람의 불평도 들어봐야 되지. 왜? 세속적 가치는 또 그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럼 우리 세상에는 자유가 있어 없어? 예? 비용을 지불하고 정해놓은 틀 안에서 불리한 놈은 더 불리하게, 유리한 사람은 더 유리하게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전혀 자유가 없는 삶이 이 세상입니다. 조금 뭐 해주려면 포퓰리즘이래. 포퓰리즘이 뭔지도 반성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그게 뭐냐면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가 보면은 뭐가 자유죠? 소위 이야기해서 얘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직장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임대소득으로 그만큼 얻는 거야. 임대소득으로 그만큼 얻는 거야. 얘들이 직장 얻거나 뭐 하거나 그걸 포기하면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임대소득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직장을 얻어가지고 근로소득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로소득자가 줄면은 뭐야? 당연히 임대소득자도 망하지. 이걸 볼 수가 있는가? 지금 서울에서 책정된 이 많은 비용이라는 것은, 많은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적 사이즈가 그렇게 커져서 만들어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품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통찰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그게 안 돼가지고 저 경리단길 망하고 먹은 길 망하고 임대 자꾸만 높이 받으니까. 아니 뭐 적정 소득에서 장사 잘 되게끔 해서 받았으면은 그거서 돈 버는 사람도 좋고 이 장사한 사람이 거기서 계속 점포 얻으면서 장사한답니까? 나중에 수입을 얻어가지고 집 산답니까? 장사가 되면 거기서 집 사고 싶겠지. 그러면 그 건물주의 집값이 자연히 오릅니다. 근데 어떻게 세를 많이 받은 바람에 집값이 올라요. 오르다가 탁 떨어져요. 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야. 자기 손해보는 짓을 누가 했어? 자기 스스로가 한 거지. 그걸 몰라요. 왜? 통찰이 부족하게. 통찰로 인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툭 내리앉는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지. 바보 같은 일이지. 자혜가 없단 말이에요. 자혜가 없단 말이에요. 요번에 해수부 부산 내려가는 바람에 해수부 공무원들 난리 났잖아. 세종 살다 갑자기 부산 내려가라 해서 부산이라는 부산동은 초량동은 내가 잘 아는 동네잖아요. 부산역 앞쪽으로 아주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이제 그 동구 초량리에 사는 사람들은 좋지. 갑자기 그 해수부하고 유관하면은 몇천 명이 오는 거래요. 가족 말고. 가족 당장 끌고 가진 않잖아. 그 기관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니 직접 이름만 700, 8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관청에 볼일 보는 사람들 하면은 그 점심 때 한번 쫙 먹으러 나오는 인원이 몇천 명이 이제 그 주변 생기니 그 주변 상권은 얼마나 좋겠어. 갑자기 점심 식당이 몇천 명이 되니까 난리 나겠지. 뭐 좋다 이거라 뭐 한다 이거라. 예. 근데 이 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가기 싫다 뭐 해내라 뭐 해내라 하지만은 국가 공무원의 뭐냐면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지. 국가 공무원은 자기 직장이요. 예? 국가 운영이나 내지는 자기 부처의 마인드가 있어야 될 거야. 군인이 2년마다 한 번씩 이래 뺑뺑뺑 돌거든. 장교들은 뺑뺑뺑뺑 돌 때 군인이 내가 가기 싫어요 하면은 나는 여기만 지킬래 하면 군인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군인이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면은 군인도 역시 공무원이고 마찬가지로 다거든. 그래서 그거는 나라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지. 아니 우리 옛날 공기업 보낸다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냈냐. 물론 이 사람들도 서울에 있다 과천에 있다가 세종으로 갔지. 세종으로 갔지. 그래서 세종으로 간보면 세종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또 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장은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직장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런 사명감. 내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평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중앙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마인드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다들 가겠죠. 물론 뭐그 공무원 노조 내지는 이분들은 또 이익을 대변해야 되니까 그런 은사를 한다면은 예. 근데 나는 그렇게 더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 꼭 뭐 문화재청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게 뭐냐고. 문화재청은 경주에 오면 되지. 문화재 관리 거기도 많잖아. 뭐 많고. 그래서 했을 때 그것이 나라에 도움된다면 이번에 수혜라는 거 보고도 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게 다들 그런 구상도 하는데 실은 이 산에 이게 뭐냐면은 지역에 살잖아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근데 자기는 자기 땅하고 가까운 지역에 이제 집을 짓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면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면 사람들이 다 살게. 그 생각 지금 아이디어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기 땅이 있는 대로 출퇴근을 해요. 그러면은 산사태 날 일 없잖아. 물에 잠겨도 무슨 우리가 무슨 읍다리나 뭐 이쪽에 물에 잠겨도 큰 피해는 없죠. 그냥 잠겼다는 뿐이지. 그래서 안에 상가 다 있고, 사우나 시설도 다 있고, 병원도 다 있고, 도시의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농촌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보기엔 농촌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업 보고 지으라면 분양가 세잖아. 나라에서 지워줘. 그래서 농촌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나는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줘도. 왜냐니까 지금 농촌 인구가 소멸하잖아. 농업이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전략. 일본 지금 쌀값 오르는 거 보세요. 우리가 신토불이 자꾸만 찾고 있는 판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어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 단위 정도 내지 면 단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면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도 더 오고 농사 지르는 사람이 그쪽 부대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해서 얼마나 괜찮아지겠냐고. 그렇게 해서 신도시 사업하지 말고 여기서 파이 키우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그쪽도 살만해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뭐죠? 지금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아직까지 농촌이나 이런 마인드는 옛날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런 인명피해나 이런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산에 집중해가지고 요즘 제가 간혹가다 이제 지역 지나가다 보면 시골 작은 영화관 있거든. 작은 영화관. 그래서 나 이 작은 영화관 도대체 뭐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요. 영화값이 7,000원 합니다.
서울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프로 받잖아. 영화관에 2명밖에 안 앉아있어. 뭐 시골에 뭐 영화 보러 올 사람이 그래 있겠냐고. 근데 다 있습니다. 그런 영화관이나 시골에 필요하니까 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좋을 건데 그걸 다 그냥 그 뭐야 사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집장사들은 집만 장사하잖아. 그런 것들이 혜택이고 뭐 우리가 시골 사는 사람들 혜택. 서울에서 좀 세금 걷어가지고 그 시골에 좀 해줘.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서울 사람들은요 그렇게 농사 짓는 거 혜택 보죠. 우리가 그냥 여기서 다 공급해 사 먹잖아요. 전기. 아니 우리 지금 서울 주변에 원자력 발전소 있어요? 없지. 저 시골에 해가지고 우리 전기 그냥 똑같은 비용으로 혜택 보고 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기업들 있잖아. 좀 더 걷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쪽도 살고 사람 살자고 하는 거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소위 세속적 자해 같으면 종교적 자해는 좀 다르겠지. 출세관적 자해라는 거는 다르겠지. 그 자해한 마음이 자, 나를 위한 마음은 구심력이 셀까 안 셀까? 나를 위한 마음은 구심력이 엄청 세죠. 나를 위한 마음은 너무 세서 블랙홀입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요. 모든 상을 다 빨아들이잖아. 내를 위한 마음은 이기심에 오면 선악이 있어요, 선악이 없어요. 선악 구분이 안 나는 게 너무 밀도가 높고 예? 주변 사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심력이 엄청납니다. 구심력이. 근데 출생안에 뭐냐면은 자해는요 원심력이 강하지. 널리 퍼뜨려야 되니까. 널리 퍼지니까 원심력이 아주 퍼지면 퍼질수록 더욱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적 마음하고 구심력, 원심력에 있어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원심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옵니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세 번째 방향을, 그처럼 네 번째 방향을 자해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서 머문답니다. 원심력으로 쫙쫙 펼치는 거예요. 이 정연구가 초기 경전에는 엄청 나오잖아요. 초기 경전에는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자비 희사의 마음을 투사하는 장면이 엄청 나옵니다. 대성경전에 나오면 싹 사라집니다. 이 정연구가 없어요. 대성경전에. 왜 없죠? 왜 없죠? 대성경, 특히 바자경에는 보시하자는 이야기 있지. 여러분 단순히 보시하자는 이야기가 좋아요. 자해를 한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이게 더 원대 하잖아요. 자비 이사가 더 원대 하더라도 그냥 보시 바라밀이라는 덕목은 있지만은 자비의 투사의 정형꿀은 대성경전에는 없습니다. 왜 사라지느냐?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야기하겠지만 공이라는 은사, 새로운 개념을 꺼내지만은 대승의 덕목하고 만났을 때는 개념화되고 이론화되고 부처님 초기 경전에 썼던 정형구가 포기됩니다. 포기된다는 이야기는 말은 대승불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소위 이야기해서 소승불교라고 욕한 기성교단의 아류야. 그냥 교단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 교단 질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요 안에 자기들 논쟁거리였지 세상의 논쟁거리는 세상을 어떻게 달리 해석하거나 변하게 하려는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반성할 부분이 대승불교 안에서도 꽤 있죠. 그래서 이 정형구 내지는 우리 부처님 각 교설의 법문에 대한 우리가 상가 법문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법문에 대한 포기가 일어납니다. 그 포기가 일어나는 것이 물론 이제 반야경에서는 자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포기가 아닌데 마치 포기처럼 들리지만은 자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급 이렇게 가는데 아니고 그걸 쓰질 않고 다른 덕목을 자꾸만 꺼낸단 말이야. 그 다른 덕목을 꺼낸다고 했을 때 실은 다른 덕목을 꺼내는 것은 방향을 잃었다. 오히려 방향을 잃었다. 그래서 방향을
이랬는데 그 방향에 임시적으로 어떤 방향을 정하고 싶어서 우리 아리아식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공이라든지 라는 다른 방향 설정으로 이어져가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대승불교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겠지만 대승불교는 중국에서 뭐 영향을 주고 내지는 우리 불교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지만 대성의 도리대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심력, 원심력 했지만은 저는 종교인의 자세, 우리가 종교를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자애한 마음을 투사할 줄 알고 그걸 널리 펼칠 줄 알아야 돼. 연민을 펼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광대하게 머물고 채우면서 뭡니다. 바라문학도요.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이렇게 닦을 때 마음의 해탈 했잖아요.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 네. 자, 그래서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 했을 때, 그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 뭐냐고 했을 때, 참 초기 경전 안에서 덕목이 일어나는 게 소위의 색계사선에서 사무색정으로 올라갈 때 이 자비이사의 영이 나온다. 색계사선, 사념청정지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미 좋은 사람이 됐어. 내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깔끔하게 살고 군더더기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게 사념청정지의 내용입니다. 마음으로도 정리가 다 됐고 깔끔하고 내가 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깔끔해. 그 다음에 세상에 다른 어떤 오염이 나를 퇴색시키지 못해. 그래서 깔끔해졌어. 제가 제 비유로 든다면은 과거에는 이렇쿵 저렇쿵의 일이 있고 개입되고 하기 때문에 간섭도 해야 되고 쓸데없는 생각의 간섭, 행위의 간섭,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도 올려야 되고 저기도 올려야 되고 올리기 싫은데도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요 그냥 깔끔합니다. 왜 깔끔해요? 여기 있고 법해보고 여기 있고 법해보고 이러기 때문에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나가서 누구 만나는 일도 거의 없고 한 달에 한 케이스가 생길까 말까? 뭐 그 정도? 뭐 깔끔하죠. 뭐하지? 누가 뭐야 경찰이 잡아가면 제일 조심하라는 게 핸드폰을 뭐냐면 없애라 그러대. 근데 나는 핸드폰 없앨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내 본다고 해도 한 달 내 통화하는 게 뭐 별거 없어. 엊그제 해나 15초, 어제 8초. 지 옥수수 아무 때나 놓고 왔다고 내보고 냉장고에 넣으래. 8초 뭐 이런 거밖에 없어. 뭐 없잖아. 뭐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케이스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저장을 안 해놔도 뭐하고 어떻게 통화했는지 다 알아. 뭐가 있냐고. 뭐 옹색할 것도 없고 남이 알려질 것도 해가지고 그거 할 것도 없고 뭐 없어요. 내 계좌 추적을 해봐라. 내 계좌에 뭐가 나오는가? 없어요. 뭐 없어요. 카드 결제 돼봐야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지도 않는 거 결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간혹 가다가 그냥 짜장면 시켜 먹었다니까. 그게 큰 흠이 되나? 깔끔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 옹색한 소리 안 하고 누가 나를 뭐 어떻게 볼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뭐 의심도 없고 뭐도 없고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무리하게 뭘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종교적 이상일까? 회의적입니다. 종교적 이상은요. 아침에도 내가 고민했지만은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남았는데 앞으로 내 종교적 삶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과 관계 짓고 영향을 소박한 영향이라도 기여를 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지금 이 상태가 나한테는 제일 좋은데 아니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뭘 좀 다른 걸 해볼까, 다른 모양새로 나아가 볼까 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상으로 따지면은 세상이
자애한 세상이 돼야 되겠다. 연민의 세상이 되겠다. 기쁨의 세상이 돼야 되겠다. 평온한 세상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가서 무슨 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종교적 모습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부산 한번 전화해 봐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는데 옆에 온천천이 그러잖아. 너무 걱정 안 되고 우리 2층이라서 물이 차도 2층까지 작아서 그럼 그 정도 다 쓸려 내려가는 건데 그런데도 뭐 그렇게 한도량 해가지고 뭐 있는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고 이렇게 위해주고 저렇게 뭐냐면은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있고 하는 것들이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래도 참 대운정사가 그래도 안정적이 돼서 그전에는 내가 맨날 얻어먹고 살았는데 요즘 후배들 오면 밥 삽니다. 밥 삽니다. 아니, 요즘 살 때가 됐지 이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 안 와. 부담돼서 안 오면 부담돼서 뭐 그렇게 하는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종교적 모습에서 뭔 모습에서 이상적 모습으로 자꾸만 나아갈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원심입니다. 또 원심으로 따진다면은 내 후배들이 좀 이걸 배웠으면 하는 장면도 있고 내 주변들이 이걸 배웠으면 하는 장면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그것 아닙니까? 아니고 그러게 아니야. 지금 이 동네가 집값이 이만큼 하니까 요거로 요렇게 내가 대출을 더 내가지고 더 큰 데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이사 2번만 하면은 뭐 그런 생각하면 그 바보 같은 생각 아니겠냐. 그래서 마음의 해탈이 그러면은 안 된 거지. 마음의 해탈을 닦을 때 제한된 업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여기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다. 제한된 업 했잖아요. 제한된 업. 개별적일 때는 다 제한된 업이잖아. 근데 그 업이 제한을 넘었을 때 개별을 넘어서고 보편의 힘을 가졌을 때 엄청난 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세상을 해탈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종교적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색정은 공무변자, 식무변자,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왜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아니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 벗들 오면은 이런 이야기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해요? 범천의 일원이 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물쭈물합니다. 왜요? 범천의 일원을 권해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수용할까? 내지는 범천의 일원이 되면 오히려 괴로울 건데 라는 생각을 해서 우물쭈물도 했다가 결국 이야기해 보면은요 동의는 하는데 그 이야기의 화제 전환을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요즘 세상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낄낄낄 대고 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마칩니다.